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철학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신선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어떤 생명을 죽여서 가공해야 합니다.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 생명체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나쁜 일,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돼지나 소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비단 돼지나 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을 잡아 먹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먹어야 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먹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스러워집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이러한 고민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봤던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영입니다. 최시영은 먹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음의 문제를 비단 최시영만 고민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철학자들도 먹음의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옛날 철학자들은 먹음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욕망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은 절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 먹는 것까지만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유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죽여서 먹어야 한다는 그런 모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욕망의 문제는 동서양의 구별 없이 적극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욕망과는 기존의 체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먹음이 아닌 성적인 욕망을 다루어 먹음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나라의 대지는 사람의 욕망이야말로 생존과 존재의 근거가 되며 욕망이 없다면 천리 자체가 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양에서는 프로이트의 리비도 이론이 등장하면서 금욕주의적 서구 욕망관에서 벗어나 욕망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여 프랑스의 들레즈, 락강에게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근대에 들어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욕망이 적극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먹음의 문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지는 여전히 천리와 인욕의 범주에 머물렀고 프로이트의 사조는 리비도를 중심으로 탐구되어 먹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최시영은 다른 철학자들이 그다지 관심 두지 않았던 먹음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먹음의 신성성을 부여하여 먹음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최시영은 이천식천이라는 개념을 통해 먹음은 하늘님의 기화 활동이라 주장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학의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듯 동학은 시천주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3대 교주이자 천도교를 창시한 손병희까지 오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2대 교주인 최시영을 논의하고 있으니 시천주의 개념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시천주를 그대로 풀이하면 천주를 모신다는 것인데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가 모실 시를 풀이하기로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으로는 기화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각기 변치 않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존재 안에는 하늘님이 있고 밖으로는 하늘님의 생명을 기운으로 바꾸는 운동인 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학에서는 이렇듯 모든 존재가 하늘님을 모신 존재라고 봅니다. 따라서 만물이 하늘님을 모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시영은 먹음이란 하늘님이 기화작용하여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 즉 이천식천이라 말합니다. 얼핏 보면 하늘님을 모신 존재가 하늘님을 모신 다른 존재를 먹는 것은 역설처럼 보이지만 최시영은 그것은 사람의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전체로 본다면 하늘은 하늘 전체를 키우기 위해 동족끼리는 서로 도움으로써 기화하게 하고 다른 종족끼리는 서로 먹고 먹힘으로써 기화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음이란 서로 다른 종족끼리 공생, 공존, 번영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이는 신이 허락한 신성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는다든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먹는 것은 금해집니다. 이것은 다음에 최시영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하늘님을 모시지 않음이 없으니 이 이치를 알 수 있다면 살생은 금하지 않아도 자연이 금해질 것이다. 제비의 알이 깨지지 않은 후에야 봉황이 와서 거동하고 초목의 싹이 꺾이지 않은 후에야 살림이 무성해질 것이다. 자연물을 공경하면 덕이 만방에 미치리라. 이천식천은 하늘님이 허락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만물은 하늘님을 모신 존재이고 하늘님은 하늘 전체의 공생과 번영을 위해 이천식천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제비의 알을 깨고 초목의 싹을 꺾는 우리의 생명 유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최시영은 먹음이라는 행위에 이천식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종교적인 신성성을 부여해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먹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했던 내용은 최시영의 이천식천 개념을 아주 가볍게 설명한 것이고 더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황종원 교수님의 논문 최시영 식사상의 종교 생태학적 의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벗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